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 남전도의 회원분들 이렇게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시죠? 우리 젊은 이 가장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이 젊은 가장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화평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칼을 왜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겉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한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죠. 걱정이 없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런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각양각색으로 다들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고민하면서 잘 해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문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이 어찌 됐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그런 기분 많이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때로는 아무리 상황이 편안하고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또 어머니들도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신식이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또 며느리는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공경하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잔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새댁이 그 시어머니가 이 새댁이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사건건 트집 잡고 나무라기만 하고 더구나 밖에 나가면 꼭 이 며느리 흉을 보고 다닙니다. 집에서 구박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참아 넘어가겠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참 사람 마음이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절을 해주고 중간에서 잘 처세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마저 엄마 엄마 하면서 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속이 답답하고 아주 그냥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깝게 지내는 약국으로 또 마시러 나갑니다. 마시러 나가서 그 약사에게 자기의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유 그냥 우리 시어머니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친구 약사가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약봉지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 봉지에는 하얀 가루약이 한 움큼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사는 그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며느리는 아주 자신 있게 저희 어머니는 만두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약사는 그 봉지를 건네주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매일매일 어머니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이 가루를 조금씩 그 반죽에 섞어서 만두를 만들어주세요. 딱 한 달만 지나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에 와서 떨리는 손으로 만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시어머니도 아유 네가 어쩐 일이야? 만두 먹고 싶다고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만두를 집에서 만들어 먹냐고 구박하고 짜증내더니 어쩐 일이야?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주 열심히 고기만두, 김치만두, 잡채만두, 군만두, 찐만두 아주 매뉴얼에 따라서 골고루 만들어 갑니다. 어머니가 질리지 않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어머니도 이러한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는지 이제 밖에 나가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매일매일 만들어주는데 솜씨가 좋아서 아이고 엄청 맛있어요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 시어머니의 자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며느리 훌륭하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칭찬에 시어머니 마음은 더 좋아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갑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큰 죄책감이 됩니다. 그 길로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서 그 약사 앞에 쓰러져 엎드려서 엉엉 웁니다. 보니까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약속했던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으로 달려가서 펑펑 울면서 약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쓰러져서 펑펑 통곡하며 울고 있는 며느리를 약사가 조용히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네요. 이건 그냥 밀가루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제서야 며느리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작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편할 대로만 하고 있으면서 정작 상대방만을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주 수도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라서 상업이 아주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또 다양한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이방인들 철저하게 배척하고 경시합니다. 여기에서 서로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는 명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이시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는 사람은 즉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만인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서로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생활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 했다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터운 벽이 생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몸 된 교회, 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이 한 몸 된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딱 살펴보면 완전히 화해하다,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목은 새로운 화목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화목의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화목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화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 즉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것,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요 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고 또 어떤 정의를 내려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사랑이란 노래가 생각나시죠? 사랑은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심에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두터운 담이 생겼을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맡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큰 은혜가 어찌 희생이 없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은 희생 없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그 장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사건입니다. 이 세족식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 그리고 그 허물도 다 닦아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며느리는 구박하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대적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지 먼저 낮아지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낮아졌을 때 시어머니와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존심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교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귀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섬김의 생활 속에서도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상대가 끝까지 교만의 기둥을 붙잡고 버티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삶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상대는 이미 우리의 손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바꾸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 담대함과 영적인 맷집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화평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섬기면 회복됩니다. 끝으로 마침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11 남전대회 회원님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섬김의 삶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주 지역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